여러분 어렸을 때 종종 만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어느 때든가 딱 나타나서 모든 악당을 물리치고 또 주인공을 보호해주는 아마 그런 장면들을 아마 어렴풋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마블에서 하는 영화들을 보면 히어로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정의를 세워가고 악당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곤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러한 영웅들이 좀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뭐예요?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 정말 황무지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좀 더 모으자고 하고 좀 더 힘을 키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 어떤 힘을 빌려서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나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현우예요. 현우뿐만 아니라 우리 지민이도 마음속에 품으며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는, 이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문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현우와 우리 지민이를 눈동자처럼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도 자세하게 알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먼저 여러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부모도 이럴지언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하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의심이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선택적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형편이 있을 때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덮어놓고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미 다윗도 여러분 이 문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이 신명기 말씀을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17절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나를 거하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눈동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눈 가운데 있는 검은색, 그렇죠? 홍채.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색깔의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눈동자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 이것을 직역하면 눈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눈의 딸. 조금 더 풀면 눈 속에 있는 작은 딸이라는 말이에요. 히숑이라는 이 히브리 안에 담긴 말이 바로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한자로 보면요 더 명확해집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한자의 눈동자에서의 동자가 어떤 동자인지 아세요? 눈동자 동인데 이 동의 이 한자의 조합이 아이 동과 눈목이 합쳐져서 동자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와 한자가 똑같아요. 눈목과 아이동. 그래서 히브리어 히선의 원어도 눈 속의 아이, 눈 속의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눈동자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그윽하게. 네. 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자, 상대방 눈동자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의미가 눈동자, 눈 속의 아이, 눈의 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누가?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의학적으로 눈이 깜빡이고 눈썹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원수 아니죠? 네? 할머니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손자들 보면서 뭐라고요? 내 새끼. 손자 보면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이 속담처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담긴 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김상윤 집사님하고 이호선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눈동자처럼 우리 아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의미가 이제 새롭게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내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담긴 우리의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의미하고 또한 그 눈동자에 담긴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눈동자 안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지켜주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앞에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이 저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모습. 자,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들에게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어떤 것은 빼놓고 어떤 것은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그 사랑의 모습이 비록 뭐와 같다? 독수리가 날개 가운데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훈련소에 저는 대구로 갔거든요. 대구로 갔는데 11월 말에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물론 논산에서 유튜브 보니까 막 실로암 부를 때 난리도 아니더라, 그죠?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요, 그 훈련소로 집회를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크진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뭐 거기 다 모여야 하니까 정말 거기서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찬양을 흥얼흥얼 땅아 부르다가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요, 느린 찬양도 아니었어요. 슬픈 찬양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신나고 빠른 찬양이었어요. 자매들이 앞에 나와서 치마 입고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신났죠. 누가 왔나 보고, 예쁜 자매가 누군가 보고 막 신났는데 저 혼자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사가 이래요. 자,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움 당해도 걱정 말아라.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 지키리.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너 근심 걱정 마도. 굉장히 신나는 찬양인데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제가 군대가 무서워서가 아니었거든요. 훈련소에서 성적도 1등 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제 빈곤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 존재에 대한 너무나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까 신나는 찬양 가운데서도 눈물이 쭉쭉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악보가 요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제가 20살 때 갔으니까 30년이 다 돼가네요. 27년 됐네요. 이게 아직도 제 지갑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별로 신기하지 않죠? 저는 이 찬양을 나중에서도 여러분 계속 꺼내보면서 찬양했던 곡이에요. 다 해져가지고 어제 보니까 아직 지갑 속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 때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언제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현우 그리고 지민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군복무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짠하고 등장해서 모든 악당을 물리쳐주고 하시는 모습은 없으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언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눈동자에 담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속에 담긴 작은 딸,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이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로 하여금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아까 우리 현우를 찬양했던 것처럼 축복했던 노래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도 아니고 귀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귀해서 귀한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존귀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보호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색다르게 처음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 자녀들을 이제 낳고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땐 모르는데 한 5, 6, 7살 가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에 있는 물건이 그렇게 신기해 보이나 봐요. 그럼 보면은 별거 아닌 물건인데도 이거 달라고 그래요. 막 이거 가지고 갈래, 이거 줘, 막 그러면 저희 부부 생각에는 뭐예요? 필요 없는데, 저 가져갈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참 신기하게 그냥 다 줘요. 그것이 효자손이든 그것이 어떤 거든 손자 손녀가 와서 달라 그러면 그저 줘버립니다. 그저 줘요. 이것이 이미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때 왜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때 일어나는 일들 결과가 뭐예요? 그가 다른 우상이 필요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머문다는 사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에게는 다른 우상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늘 어디를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땐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 늘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때는요, 그가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어디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필요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관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 입대하는 현우와 또 입대 군복무 중인 우리 지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꼭 믿는 우리 두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예전에 자주 듣던 말인데 주눅 들지 마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두려움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무 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